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본문이 시작할 때 비유의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주님께서 질문으로 마치십니다.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비유입니다. 시작은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시작하셨으나 끝은 오프닝 엔딩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질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인간의 정성과 열정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의 간절함과 끈질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많아지면 그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이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에게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 때에 저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계열 교양이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전공 과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끈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분명한 말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2절에서 5절까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2절에서는 짧게 재판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판장은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재판장에게 남자들만 갈 수 있었는데 과부가 직접 간다는 것은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남성이 없다는 것이죠. 주위에 도울 만한 남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처량한 신세를 나타냅니다. 그녀가 재판장에게 가서 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 보시면 내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입니다. 원한에 대한 말이 3절, 5절, 7절 계속 나옵니다. 이 원한은 개인적인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공의를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라며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매우 무모해 보입니다. 사회적인 관념이나 수치심을 넘는 일입니다. 매우 무모해 보이지만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행하는 과부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끈질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이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정당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리를 찾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과부가 구하는 끈질김이 이 과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장이 얼마 동안 이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속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과부 앞에서도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풀어주지 않는다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괴롭게 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와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끝까지 와서입니다.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괴롭게 하겠다는 말은 권투 용어인데요.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눈을 계속 친다는 것입니다. 눈을 치어서 시퍼렇게 맞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부가 와서 계속 잽을 날리는 겁니다. 그 잽의 재판장은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 때문인가요? 아니면 과부에 대한 국률함 때문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지금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이기 때문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될까요? 우리가 비유에 나타난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충분한 결론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큰 문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나무 한 그루를 두고 보았다면 지금은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숲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문맥상에서 이루어졌는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렇게 했다는 의미겠지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그날을 보고자 하되 그날 하루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날과 모세의 날과 같아서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심판과 구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오늘 본문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인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종말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만 못 볼 수도 있고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말세가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상실되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 치이고 매우 당황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내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협도 있고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을 해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르겠죠? 7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느냐 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교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자녀가 조른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시나요? 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주시나요? 조르지 않아도 해줄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정하고 무지막지하다고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실까 하며 우리는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직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은 네가 젊을 때 너무 방탕한 대가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편으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우리 그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한 큰 뜻이 있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약 1년만 더, 한 달만 더 기도하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가부인 여인에게 무심했지만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7절에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반드시 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지 않는 그런 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은 울며 부르짖는 자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미비해 보여서 울고 현실이 너무 악해서 울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밝지 않아서 울고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울고 마음이 울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울부짖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가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끈질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거기서 나오는 끈질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많이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끈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편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항상 우리의 원한을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고구마처럼 다가옵니다. 현실을 보면 항상 우리 쪽에서 느려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다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답하실 때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계가 고장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기와 우리의 속기가 너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늦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시간이 늦어진 것은 아닐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문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교만을 내어놓고 우리의 기도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믿고 기도한 기도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나의 신앙의 힘이 된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이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라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더 큰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달력에 분명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표시된 부분은 그것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시간대에 속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이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로만 yes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실천이 아니라 실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며 주님께서 하신 그 분명한 목적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언젠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속히 주님의 시간에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끈질김의 기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도를 하며 삶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실천이 아니라 실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